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4번째 양자됨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그 유익으로서 지난주에 칭의를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양자됨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그 비참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너는 이제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신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함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틀림없다면 그에게는 남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울컥하고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단어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차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가장 귀한 것을 받아놓고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생, 구원, 칭의 양자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체험하고 교회 안에 계시는 거하고, 진리를 체험하거나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언제 그걸 알 수 있느냐? 죽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 밖에서 예수 몰라가지고 죄 짓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막연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만 진리를 접한 것이 전부인 이런 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의 설교의 방향과 초점은 언제나 불신자들을 향하지 않아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계셨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 성도가 죽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영원히 산다는 게 뭔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깨닫게 해드리고 체험하게 해드리는 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필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과 그분의 자녀가 나라는 사실에 대한 이 뚜렷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수시로 흔들리는 겁니다. 수시로.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가 수시로 들락날락 왔다 갔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지루한 시간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아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를 잘못했으면 그 아들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물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죠. 나는 아버지한테 죽었구나. 근데 그 말이 진짜 아버지가 칼로 나를 죽인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한 거는 틀림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칼로 죽인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분명히 아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예를 지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약속을 내가 어겼다는 것 때문에, 또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면서 송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에? 내가 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걸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신신당부하셨는데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참된 성도는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나 이제 하나님한테 죽었다, 이런 두려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갖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또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어떤 그런 슬픔과 번뇌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면서, 그래서 깊이 마음 깊이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스스로 돌이키는 거지,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아버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이 연약하고 무지한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나타남들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목의 세계에서는 보스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스의 잔인함을 알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에요.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를 굳게 붙들고 자녀됨의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과 그 자비와 긍휼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알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자구나,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길을 걸어가지만 목마를 타고 가고 있는 꼬마는 누가 봐도 저건 밑에 지고 가고 있는 건 아버지고 위에 타고 있는 건 아들이라 하고 알 수 있지만, 서로 한 20m 이상 떨어져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뒤에 따라가면 군중 속에 그들이 섞여 있으면 알 게 뭡니까?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누가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마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 하나님과 아뢰고 의논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지키면서 살 때는 친밀할 수 있어요. 위에서 타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왜? 얘기해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앞에 가는 게 아버지고 뒤에 따라가는 게 아들인 거는 법적으로 틀림없는데 누가 봐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알 길이 없는 그런 서먹한 사이, 친밀함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 되지 못할 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막연한 두려움만 생겨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한없이 그 자녀를 향해 자애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정이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러면서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한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신자의 가슴 속에 항상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희망과 위로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그분의 아들이 되시고 딸이 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그런 신앙의 경우에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몰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즉각적인 의심이 일어나고 회의가 생겨나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영혼은 깊은 침체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녀된 그 관계의 끈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딸이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지금 혼자 가는데 무서워요. 아빠가 하는 말이, 너는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얘기만 듣고 가면 돼 하고 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는 혼자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그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아빠의 목소리를, 때로는 아빠가 들려주는 재밌는 이야기에 웃기도 하고, 아빠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주고받다가 보니 어느덧 그 어두컴컴한 골목을 지나가지고 환히 켜져 있는
집 대문 앞에 이르게 된 거죠. 분명히 혼자 걸어간 길입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하기 전에는 두렵고 이 혼자 이 어두운 밤길 집에까지 어떻게 가나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아빠와 도란도란 딸과 나눈 그 대화 때문에, 그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아빠의 목소리, 전혀 그 두려움을 잊게 만들어주는 그 아빠의 유머러스한 말과 다정다감한 그 말에 흠뻑 취해가지고 딸이 혼자 왔는데도 집 앞에까지 언제 왔는지 모르게 오게 되는 거죠. 딸의 마음에 그 아빠의 음성이 두려움을 몰아내버렸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 그 마음의 평강, 그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하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태평양 위에 떠 있으면 어떻고 대서양에 떠 있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그마한 강에도 그 배는 떠 있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겠죠.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안 살고 저 산에 가가지고 혼자 세상하고 등지고 거기서 밥 먹고 기도하고 맨날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이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등골이 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엄습하는 고난, 절망, 근심, 염려, 걱정, 이게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이 될까요? 그거를 내 힘으로 그거를 막아보려고 하고 떼어보려고 하고 물리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내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천둥을 치고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다 떠내려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의 위로가 나의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럼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가라앉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세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성도는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또 다른 증거가 뭐냐? 오늘 우리 오후에 재직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SF 운동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딸은 어머니의 참견을 받게 돼 있어요. 이유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가 사랑받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간섭, 어머니의 참견을 받아요. 필요하면 부모가 매를 들 때 매를 맞아요. 하지만 이웃집 아이의 비행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식도 아닌데 그 아이를 매질하거나 훈계하겠어요?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받아야 되고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기대의 총화, 그분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듯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돌아서.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막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를 자식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크고 작은 징계, 깨닫게 하심, 책망, 훈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망가진 것을 그대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씁니다. 여기 계속 직직 소리 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쓰는 것처럼 인간은 그냥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써요. 거기에 길들여져 가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망가져 있는 걸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깨져 있으면 그걸 반드시 고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겨 먹었냐? 그럼 그렇게 놔도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교정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잡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절대로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보실 때 토부, 선한 길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버려두는 자들, 버려두시는 교회들, 뭐 어떤 짓거리를 하든지, 뭐 교회에서 무슨 콘서트를 하든지, 뭐 교회 개그맨이 와서 춤을 추든지 신경 안 쓰는 교회다, 하나님이. 응?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신경 쓰시지 않는 교회, 성도가 밖에 나와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성도들.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란 말이에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건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네. 어차피 거긴 내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양자 삼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과 인내와 간섭과 보호와 통치를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교회에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성도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성도와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공의롭고 지엄하시거늘,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공의롭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진노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내 백성에 대해서도 그런데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서 막 짓밟고 막 쥐어받고 신바람 나가지고 좋다고 이스라엘이 무슨 샌드백인 양 와서 쥐어받고 막 그랬던 바벨론, 아수르, 주위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열강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깨우치고 교정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옆에서 그거 좋다고 박수치면서 잘한다고 망해라 저놈들, 그랬던 이스라엘을 비웃고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주 끝장을 내버리잖아요. 아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진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언제 제일 속상하십니까? 자녀들끼리 다툴 때, 대립할 때, 갈등할 때 제일 마음 아프죠.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실 때가 언제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분열될 때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그걸 그렇게 조정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기어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사이를, 목사와 성도 사이를 깨트리려고, 이 역사는, 이 정체가 마귀로구나, 마귀의 계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 깨어지고, 목양 간의 관계 깨어지고 다 깨어지고 무너져 버리면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예? 아무개 교회 깨졌다. 참, 지난주에 인터넷 그 뉴스에 보니까 교회 종탑 꼭대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보신 분 계시죠? 그 절 표시.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절간에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절이 접수한 거예요. 근데 종탑 꼭대기에다 십자가 떼버리고 자기들 그걸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참된 진리 안에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연합하고 화목하고 평화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누구? 아니, 마귀 아니고 나, 바로 나예요. 나.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것도 나고, 그렇게 되려고 가장 방해하는 것도 바로 나예요. 나. 내가 그걸 싫어하고, 내가 그걸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예요. 내가 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본 하나님이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결코 우리 안에 반목이 있고 미움이 있고 등을 돌리거나 고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진리 안에서 나를 이렇게 패내버리고 그냥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도려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그 중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교회와 성도는 언제까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 모두가 받을 상을 위해서라도 힘써서 하나 되고 선을 행하고 합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가족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됨. 내가 양자됐으면은 저 사람도 양자가 됐잖아요. 양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면 저 양녀, 양자와 나도 누구예요?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지켜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들인 것입니다. 양자됨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그 양자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